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마망룩 고갈앱 빌, 그 빌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고 또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반갑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반가워요. 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전임 중대장님한테 들었구나. 제가 이번 주에 인근에 우리 3사단 전차대대 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용사가 7명 있다고 그랬는데 뭐 편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뭐 사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못 왔네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더 여유있게 준비했는데 그거 우리 근무자들 나눠주고 또 저기 22대대 또 창설 준비 부대 또 들어와 있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22대대 용사들도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지금 12월 1일 날 창설 예정인데 그때는 이제 한 3, 40명으로 부대가 일단 창설이 되고 이제 계속 신병 충원하고 타 부대에서 인력 보충 들어오고 하면 최종적으로 내년에는 한 170명, 180명 정도 규모로 대대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한 20여 명 앉았는데도 빈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대대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 뒤에까지 쫙 의자를 더 깔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기대인데 이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됐으면 좋겠고. 어제 저는 제가 섬기는 또 다른 군인교회가 있다 그랬죠. 5포병여단 105 포병대대 높은 뜻 105교회에서 위문 행사를 했어요. 똑같이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것처럼 12월 1일 우리는 11월 1일 다음 주 토요일이고 거기는 어제 했는데 거기는 남자 찬양 사역자 분을 모셨어요. 그것도 좀 오래되신 분 저희 세대 때 굉장히 유명하셨던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용사들만 한 70명 정도 왔고 또 외부에서 위문 온 분들이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와서 잘 끝나고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부대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후면 이제 이곳에서 하게 될 텐데 서하얀 찬양사역자라고 국악 찬양사역자예요. 국악 베이스인데 일반 노래도 되게 잘 불러주셔요. 방송 출연 요즘 되게 활발하고 되게 젊은 자매 찬양사역자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와야 돼요, 그날. 특히 이제 우리는 부대 특성상 한 개 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대가 지금 여기 모여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인원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인원이 파악이 예측이 돼야 간식도 주문하고 위문 오는 인원수도 뿌릴 수가 있는데 지금 서로 오겠다고 지금 줄 서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너무 또 적고 여기가 또 많으면은 좀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와도 지금 20명이란 말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혹시 외출이나 외박이나 출타 나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많네. 아이고 주여.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손 안 든 사람들은 토요일 날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 약속했어요? 네. 그렇잖아. 뭐 안 나가고 뭐 할 거예요? 여기 지금 간식도 오늘 온 거보다 훨씬 푸짐한 거로 준비할 거예요. 제가 과일, 뭐 샌드위치, 햄버거까지 해가지고 간식도 많이 준비할 거고, 또 무엇보다 제가 이 위문 행사를 지금 8년째 한 15번을 했어요. 지금 여러 군인교회에서. 끝나고 나서 제가 설문을 받아보면 선배와의 대화 시간이 좋았다. 저는 찬양이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을 줄 알았는데, 물론 많아요. 그날 찬양, 노래가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선배와의 대화 시간이 좋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저녁 이후에 앞으로 사회생활도 할 거고 복학도 할 거고, 나는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지 등등 고민이 많을 지금 나이인데, 그 과정을 똑같이 겪어왔던 우리 선배님들, 인생 선배님들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고 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과 1대1로 단둘이 맛있는 간식 이만큼 갖다 놓고 먹으면서 충분히 많은 대화들을 나누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만 올 게 아니라 교회 평상시에 안 나왔던 사람들도 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한 명당 두 사람 손잡고 좀 나와주세요. 알겠어요? 그 정도 되잖아. 친한 친구 있지 않아요? 네, 친한 선임도 좋고 후임도 좋고, 야, 같이 가자. 토요일이잖아.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고 다른 종교 행사 있는 날도 아니고. 그래서 간식도 엄청 주고, 뭐 노래 잘하는 가수도 온대. 또 민간인 선배님들도 많이 오신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어, 예배 끝나고 제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뒤따라서 쫓아 올라가서 제가 방공중대 42대대, 22대대 지금 당직 근무자분들 다 만나서 다시 한번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좀 인원 취합을 좀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부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동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진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출타 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아쉬워할 거야. 본인들이 아쉬워할 거야. 그래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꼭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 뭐 늦어도 내일까지는 우리 용사들 인원이 확정이 되면 제가 민간인 위문단 인원을 비슷하게 맞추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 엄청난 간식을 주문을 하려면 간식 업체도 그거 만들려면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전날 준비해가지고 뭐 60개 갖다 주세요, 100개 갖다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지금 쫓겨서 그러는 거니까, 오늘 내일 중에는 인원 집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좀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간곡히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지금 쭉 이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멈추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기도.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우리는 기도 응답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상.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yes였어요. yes. 제가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yes, 오케이.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받았다라고 했던 거. 이것이 기도 응답의 한 가지 종류인 거예요. yes. 그러나 또 다른 기도 응답은 no도 있다. 내가 그걸 응답이라고 인정 안 할 뿐이지 그것 또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장난감 칼 갖고 놀다가 실제 칼을 보고 그거 갖고 놀고 싶다고 엄마한테 달라고 때를 쓰면 엄마가 예스 할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No, 안 돼, 그건. 이게 정답인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안 돼. 이것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종류는 wait가 있어요. wait.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재도 아닌데, 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나 대학교 가고 싶어요. 대학교 가서 자유분방하게 좀 자유도 즐기고 나 진짜 공부 깊이 하고 싶어요.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일종의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웨이트의 기도 응답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이루어졌는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면 우린 급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저 이러해서 이런 거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그게 안 나타나니까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고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느 순간 세월 지나 뒤돌아봤더니 내가 옛날에 그때 기도했던 게 이루어졌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wait. 네 번째 기도응답의 종류는 another way.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찬양의 가사도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이걸 요구했으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 또한 기도가 응답되어졌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의 종류는 more than입니다. more than. 뭐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이게 응답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다 응답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니까 마치 기도하는 대로 다 오케이 사인을 받는 특별한 기도가 있나 보다? No,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5가지 중에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막 군에 와서 처음 시작했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용사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미처 다 나누지 못했던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기도 응답이란 이런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이게 다 응답인 거야 라는 걸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가 왜 중요한가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한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다 기도를 하고 살 겁니다.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백년 묵은 나무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무당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상이 다르지 인간은 누구나 절대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신, 유일한 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100년 된 나무든 1000년 된 나무든 하나님이 만드셨고,
무당이랍시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인간에 불과하고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그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대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란 뭐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난 듣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나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해. 대화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내가 그냥 냅다 나의 요구사항만 늘어놓고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간주시키려고 하는 이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대화, 이것이 기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기도죠. 속으로 말하든 뭐 입으로 말하든 어쨌든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라면 그럼 듣는 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소리로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매우 매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은 잘 안 봐. 거의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빵점은 아니지만 50점. 그러나 좀 위험하다. 그런 신앙은. 왜냐하면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볼 때 되게 믿음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기도만 막 하다 보면 마치 성경 말씀과 전혀 배치되는 이상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신비주의라고 하죠.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은 전혀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위험할 수 있다.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는데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50점. 50점이지만 이것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다른 소설책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도와주셔야 이게 깨달아지는 책이에요. 이 진짜 놀랍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성경을 아마 수십 번을 읽었을 거야. 이걸 수십 번이 뭐야, 엄청나게 읽었는데 지금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책.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지 않고 기도 없이 성령님이 그냥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기도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 기도 없이 성경에만 깊이 빠져서 내가 뭔가 지식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다 보면 교만에 빠지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얘기해 주지 않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준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이면서 신학자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자서전 A Song of Ancients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읽는 일, 두 번째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제 백오교에 오신 선배님들이나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선배님들이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는 곳에서 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뭐 이런 주부 이런 분들이 평상시 매일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말씀 읽고 깨달은 부분들을
정말 동생 같고 뭐 자식 같고 조카 같고 한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시간을 내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신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성직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게 있나요? 솔직히 없으시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시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기를 원하신다. 야, 이거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신다. 동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기도밖에 안 했는데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원해요. 저도 참 많이 반성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 근데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위문 집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더라고 제가. 네, 기도하면 되는구나. 지금까지 몇 명이 참석할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텐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규칙이라든가 원칙은 아니에요. 이건 다만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기도에 어떤 막 격식이 필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뭔가 규칙을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문들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정리를 딱 해보니까 기도는 이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구나. 요 순서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걸 기도의 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딱딱하게 얘기하면 이게 기억에 오래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화로다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우선 보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선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호흡, 숨 쉬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면 1분도 버틸 수 없는 것처럼 숨 쉬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그렇죠? 우리의 육이 죽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자, 이 기도의 손 예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보급로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보급로. 우리 군사용어 나왔네. 군사용어. 전투 현장에 전투 근무 지원, 인력 보충, 장비 물자, 식량, 유류, 보급로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 예화는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요 순서대로 기도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자, 찬양은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 시간에 노래해도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예배당에 평상시에 이렇게 가보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막 노래를 하시는 분이 계셔. 저 사람 이상한가 봐가 아니고 그냥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떠오르는 찬양 부르세요. 그냥 그것도 괜찮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란 또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내가 느끼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걸 찬양이라고 해요. 이런 남이 얘기한 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해드리는 거지.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막 내가 막 존경을 표현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존중, 존경, 사랑 이거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기도문이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님은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인 겁니다. 우린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 되게 취약해, 약해.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잘 느끼거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나 외국의 우리 크리스찬들 만나보면 특히 중국 사람들,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 믿은 크리스찬들, 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이런 고백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가운데 눈치 보고, 눈치가 아니라 거의 목숨 걸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 걸 정도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걸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린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 딱히 얘기할 말이 없는 거는 참 비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많이 고백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쓰여 있나요? 뭐죠? 감사입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감사기도는 뭐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린 감사기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뭐 이것저것 다 감사를 쭉 나열하라는 뜻보다는, 저기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안에서,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참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 군생활 너무 힘들고 죽겠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구나. 나의 지나왔던 삶들을 되돌아볼 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뭐죠? 제목이 자백 회개라고 쓰여 있죠. 그렇죠? 예,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자백해. 범인 이런 것보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그건 구분하시기 바래요. 후회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정도가 후회라면, 회개는 내가 철저하게 짝 가슴을 치며 내가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내가 잘못하는 그 잘못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아버지셨는데 내가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그것만큼 이 폐륜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이키시고 그러한 회개를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네 번째, 뭐라고 쓰여있죠? 중보입니다. 중보.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 말고 나머지, 우리 전우가 지금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경험상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악용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신실한 믿음의 형제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내가 건성으로 하지 말고 간절하게 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더 나아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 또 북한 통일, 우리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중보기도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로 우리 기도가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간구예요. 이제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은 거 맨 끄트머리에 조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동안 기도가 대부분 간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간구들을 조금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새끼손가락이에요. 그것도 손가락. 네. 제일 엄지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엄지. 감사, 자백, 중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꼬레비, 간구, 나의 바램. 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까지는 괄호를 쳐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괜찮아, 그 상황 문제되는 거 아니야, 너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켜줄게, 평안함을 줄게.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저도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난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 궁극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예스가 아니어도 다섯 가지의 응답의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려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찬양 뭐였더라 두 번째 그런 거에 막 매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유하시되 여기 있는 요소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고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많이 받기 싶어서 내가 기도의 진짜 기도의 이 영빨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응답받을 수 있을까? 저도 한때 그런 거에 막 심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난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을까? 막 찾아보고 그런 거 할 시간에 그냥 기도해라 하는 게 정답이었더라고요. 예.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재미를 좀 맛보고 이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잘 배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